에베소서 6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 through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전하주는 그 메시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들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범죄한 후로부터 항상 악한 날이었지만 정말 지금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날임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버텨내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런 악한 날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행한 뒤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 악한 날에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로마 당시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머리부터 발까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지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군인들이 복장을 하고 허리대를 졸라매야 그래야 그 입은 모든 옷들이 제 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을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구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정확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상담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복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주변에서 성령 체험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말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강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강도가 방언한 거 봤어요? 방언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방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구원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고 나서 그리고 방언을 하면 구원이 확실히 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so sad. 그런 사람의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구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군인이 허리띠를 벗어놓고 무슨 무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옳으냐 틀리냐는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옳은가 틀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의로운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을 지켜주는 가슴, 의의 흉갑, 이게 브레스트 플레이트,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의 마음, 하트를 바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을 신고. 자, 복음은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화목하게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불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잘못한 사람이 항상 도망간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래도 화목을, 여러분 타협과 화목은 달라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컨빅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것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목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 화목이 아닙니다. 그건 타협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왜 너무 교회를 매주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그러니까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불신자의 남편을 듣고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간다면 잘 들어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만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도 못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가죠.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저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정부와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서 자기가 택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자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모슬람 종교를 배신하고 했다고 해서 곧 사형 집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미국 이 현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참 so sad.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연이 어디 좀 치료할 때가 있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치료하는 분이 이란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만일에 이란에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80%가 아마 크리스천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병든 누나 때문에 이란을 들어가는데 만일에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우선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갔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그 목적이 병든 누나를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천인 걸 밝히지 말라.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지만 주님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타협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화목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택해야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거 외에는 항상 화목을 이루어야지 어디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의 그런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도 화목을 이루어야지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게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과 불화하면 그것을 사탄은 공격에 좋은 빌미로 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산 사람을 사탄이 시험을 하겠지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탄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다닌 사람이 금방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못 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화평의 복음을 그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실을 신고 그 preparation 뭔 생각을 딱 주시냐 하면 여러분이 어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복장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해요? 제일 마지막 입는 복장이 뭐예요? 신발을 제일 마지막이죠. 그 신발을 딱 신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준비가 이제 다 됐다 이거죠. Ready to go.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ready to go. 사탄과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Always ready.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 다른 사람과 화목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면 사람과 화목은 참 쉬워져요. 그렇게 하고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은 항상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그런 신발을 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 제가 지난번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믿음의 방패. 자,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무기. 그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적들이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올 때 그것을 막는 방패 무기였어요. 그래서 적들이 불화살을 쏘거나 그냥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그것으로 막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적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를 보호합니까? 그 방패가 있어야 보호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해서 그 쏘아대는 갖가지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방패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장시키는 방패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방패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 얘기했죠. 이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으로 사세요. 한 사람만 하면요. 나머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삶이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우리 주일날 낮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봐요. 그는 정말 목숨을 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정말 굴로 피해 다니고 산으로 피해 다니고 세상에 적국까지 가가지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만 왜 다윗이 항상 소망을 가진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형편 따라 사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정말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올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다섯 번째 무장을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투구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 무기였어요. 여러분 뭐 옛날에 사실 창과 칼을 가질 때보다도 총을 쏘아대는 지금 오늘날의 그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종군 기자들 보시면 기자들인데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기자들을 종군 기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요, 꼭 군인들 같이 무장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철모를 쓰죠. 그 총탄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팔에 총 맞아도 살 수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으면 그거 죽어요. 그거 산다 해도 이 뇌에 손상을 가져오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철모는 정말 이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 무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그렇고 현대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 투구를 쓰고 나가죠. 여러분 근데 그 투구가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써봤어요. 그 평상시에는 제가 부대 다닐 때 평상시에는 그 철로 된 모자 말고 그 뭔데 우리 혹시 유수 형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이거 참 유형제님 똑같이 철모처럼 생겼는데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가벼운 건데 정말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그 훈련에 나가면 반드시 그 철모를 써야 됐어요. 근데 그 철모가 진짜 무거웠죠.
그렇지. 맞아. 철모 안 해요. 근데 그 철모까지, 그러니까 그 철로 만든 까지 쓰면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그 무겁지만은 전쟁에서 그 무겁다고 벗어놓고 나가봐요. 총 맞으면 그냥 그건, 10중 8구 바로 현장에서 죽기 딱 맞죠.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이 투구를 꼭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를 가리켜요? 요 머리는 영적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오, 주여. 영적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오, 주여. 생각! 생각. 여기 그러면 요 생각.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생각을 공격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우리의 첫 조상을 그것으로 써먹고 이겼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사람 금방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의 이 생각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죽하면 성경에 수없이, 이제 우리가 한 군데 보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가 달라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을 넘버원 표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 제멋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아세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별의별 생각을. 수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하나 조사해봐요.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을 때 특별히 세 가지 면을 얘기한다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었다고 그랬을 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면, intellectual aspec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생각. 깨닫고 아는 게 이게 생각이에요. 깨닫는 거. understand. 이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양개도 사람으로 말하면 2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대요. 그럼 생각해 봐요.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의 이 지적인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장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이 knowledge를, 이 지적인 면을 극도로 발전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테크놀로지를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 가지 특징, 사람의 이런 지적인 능력이 극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통수단이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야 할 때 첫째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이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짐승이에요, 짐승. 그 머릿속에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즐기고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머리는 완전히 텅 빈 성경의 베인도트, 허무한 생각.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많은 위치를,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 머릿속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믿는 사람도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라고 그랬고 성경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사탄은 이 사람의 생각을,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수없이 공격을 해요. 만일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 이 생각이 점점 사탄의 운동장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매일 점검하고 사세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얼른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요, 자동적으로 와요. 자동적으로. 수없이 와요. 수없이. 자동적으로. 1초에도, 1분에도 수없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다 같이. 그러지 않냐면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악한 날에 이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항상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함으로써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능히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